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긋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다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저희들은 영적인 일을 우선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웠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먼저 행하였던 영적인 일들을 앞세웠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 영적인 일을 앞세우신 귀한 종들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영적인 일을 앞세우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전도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고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 전체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와 관계되어진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라고 했고요. 15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이 시대는 회개해야만 되는 시대이다 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장탄식을 하신 적이 종종 있으셨습니다. 마태복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대, 그 시대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셨는가 봤더니 이 시대는 회개가 필요하다. 이 시대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그들은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돌이켜야만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시대는 회개가 필요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봤더니 이 시대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돌이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죠.
아니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누가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약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은 바로 헤롯이라는 분봉왕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죠. 과연 헤롯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여러 헤롯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헤롯 안디바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네요. 그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조금 제가 좀 과장해서요. 저 여우 같은 놈, 저 여우 같은 자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헤롯 안디바를 향해 저 여우의 모습을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 안디바가 여우라는 표현을 주님으로부터 들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 정도로 그는 교활했다는 거예요. 헤롯 안디바는 그만큼 잔혹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성격 자체가 아주 못돼 먹었고요. 그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의 욕심을 채웠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그 헤롯 안디바의 악행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동생 헤롯 빌립, 그의 아내, 다시 말해 제수겠지요. 제수씨를 보니까 제수씨가 너무나도 예뻤답니다. 매력이 끌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그 제수에게 마음이 끌리니까 자기 부인 조강지처를 그와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헤롯 빌립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아 버리는 일을 벌이게 됐다. 성경에서는 형사 취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그 형이나 동생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어지면 그 아내를 너의 아내로 삼아 그의 후사를 이어주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 형제가 죽었을 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헤롯 안디바는 어땠습니까? 자기 동생이 뻔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은 이혼하고 그 제수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말합니다. 저런 나쁜 놈, 저런 죄인, 저런 도덕적으로 악한 인간, 이런 손가락질을 하게 될 정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는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그런 얘기 못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말했습니다. 헤롯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악한 일을 행하고 있어요. 당신은 죄인이에요.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당신은 벌받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안디바가 어때요? 세례 요한을 잡았고 결국에는 그의 부인과 딸을 통해서 요한의 목을 베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왕의 잘못되어진 모습, 악한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왕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그의 평생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대도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데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의 아들이 제사장 되고 또 그의 아들이 제사장 되어져서
제 대제사장은 한 명만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더러운 종교적인 이익을 통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려는 썩어빠진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채찍을 만드시고 짐승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들러 엎으셨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뒀다. 너희가 지금 여기서 강도짓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왜 강도짓입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돈을 벌고 그들은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착취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때 벌었던 그 많은 재물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이 묵인하에 성전 안에서 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져 있었다 그럽니다. 왕들도 부패해서요. 종교 지도자들도 악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린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요. 심지어 그들은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 악한 자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 당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 너희의 죄악된 길을 너희는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라고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계시고 그들을 질책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019년 10월 6일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성암교회 강대상에 딱 서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쩌면 저는 주님이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동일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케 해야 됩니다. 지금 잘못되어진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 시대를 악한 세대라고 잘못된 세대라고 회개가 필요한 세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패지수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아니면 세상이 정화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김영란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신문을 펼쳐보고 방송을 들어보면 살인, 사기, 폭력,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들이 세상을 보면서 말세구나, 말세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지난 주간에 이제 교계에 총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회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한 교단에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세습도 용납할 수 있다. 세습도 잘못된 것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교단이 결정하기를 이러한 일들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일들. 그래서 일부 목회자는 말하기를 우리 한국교회 교계가 신사참배 이후로 또 하나의 심각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정도의 일들을 교단이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간음을 한 목사,
교회 안에서 성범죄를 지은 지도자, 그들을 향하여 노회와 교회가 그들을 향해 면죄부를 주고 괜찮다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용납해주고 있으니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세상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심지어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말하기를 뻥 잡는 게 내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면 돼요. 나는 이 돈을 위해서 나의 양심은 팔아먹을 각오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지금 2019년 10월 6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러셨어요. 그리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속된 일을 행하는 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 거짓말을 행하는 자, 악한 자리에 빠져있는 회개치 아니하는 죄인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함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께 회개하라라고 하는 책망을 들을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시대 상황이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돌이키라라고 말씀해야 될 그러한 악한 세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목사를 쳐다보면서 나는 아무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 마음속에 시커먼 죄악들이 있고 주님이 보실 때에 너도 회개해야 되라고 말하는 그러한 죄악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 우리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회개하라 돌이키라 너의 삶을 돌이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깨어 경성하여 조심하여 바로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회개하라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존귀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라고 하시더니 우리들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나사로가 같은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주님과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되어질 아직 임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임하였느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너희는 천국 생활을 지금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우리에게 임할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장차 임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도 임하여졌으니
나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천국 생활과 같은 멋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영원한 천국을 마음에 소유한 종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보면 성도들 중에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 생활이 아닌 지옥 생활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들의 마음들이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최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아내 라헬 아시지요? 라헬이 자기 남편과의 그 관계가 별로 안 좋았으나 그는 그의 마음속에 이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남편과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요.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내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그런데 사랑이 뭐 그렇게 쉽게 오나요? 두 번째 아들을 낳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을 낳았는데 그때는 얘기하기를 이제는 내 남편이 내 마음을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다. 남편이 나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거 안 되니까요. 이제는 좀 알아도 줬으면 좋겠대요. 그러더니 세 번째 아기를 낳고는 레위를 낳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연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의 오로지 관심은 뭡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남편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남편이 나와 함께 있었으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생활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제 드디어 이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아이를 낳더니 그가 이렇게 고백하네요. 유다를 낳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이 땅에 살면서 남편에게, 자식에게, 물질에, 성공에, 모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았더니 그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어도 지옥 생활을 하였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는 여호와를 높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기대하며 살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리라라고 했더니 드디어 그의 삶에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할 바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복음을 믿어 복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 복음이 활동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 천국 생활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월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시점, 오늘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영원한 천국을 마음속에 소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에도 소원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고 그들이 취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지도록 예수님은 공생의 33년을 최선을 다해 달려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고요.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음 복음의 전파가 어찌 될까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복음이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그 일들이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어찌 될까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 가지 생각하셨습니다. 이 사역이 이어질 수 있는 나의 동역자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바로 나가셨고 베드로를, 안드레를, 야고보를, 요한을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물고기 잡는 어부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서 너희들이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나의 동역자들이 되어라. 너희가 나의 동역자 되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1장에서 주시는 존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위한 동역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행복 세미나 있다고 했지. 여러분, 요즘 보면 우리 주변의 가정들이요, 불행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늬만 부부인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 자식이 살면서도 어머니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밥 한 끼 제대로 먹는 가정이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은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행복 세미나가 있는데 한번 참여해 보시지. 그냥 우리들의 행복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우리들이 한번 행복이 무엇인지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동역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번 주 수요일날 우리 10월 9일 한글날 우리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전교 가을 소풍을 갖게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경품 나누고 우리끼리 놀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성함 성도들, 우리 여러 성도들, 300여 성도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이것이 천국 생활이요, 이것이 주를 믿는 사람들의 온전한 모습인 것들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도 천국을 잠시라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나라가 임해지길 원합니다라고 소개하며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동역하는 동역자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세만한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목사도 차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그냥 기쁘자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하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일들이었음에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른 자들답게 우리가 이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전한 주님의 뜻이 우리 성안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존귀한 귀한 역사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